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욤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비고의적인 범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금지 명령을 고의로 어기는 죄는 일종의 심각한 반영 행위로 원칙상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규의 고의성이 있는 위반은 고의적인 금지 명령의 위반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며 회개와 자복의 절차로 속죄제를 바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속죄제가 요구되는 추가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4가지 사례들이 1절에서 4절에 언급됩니다. 속죄제가 요구되는 4가지 구체적 범죄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죄들입니다. 첫 번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이지만 그것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는 기본적 의미가 맹세, 서약의 소리인데, 맹세나 서약의 위반 시 자동적으로 저주가 동반되기 때문에 저주의 소리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세의 소리 혹은 저주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 저주나 맹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4절에서 보듯이 그런 저주나 맹세가 홧김에 혹은 경솔하게 만들어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인을 앞에 두고 맹세와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어떤 사람의 저주 소리를 들은 증인이지만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맹세의 부름, 즉 법정에 출두해 맹세하라는 소환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법정에 나와 맹세를 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런 소환 명령을 듣고서도 증인으로서 어떠한 증언도 거부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가 심약하거나 겁이 많아 법정 출두를 거부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 행위로서 그는 허물을 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맹세의 서약 거부로 인한 저주가 그에게 수반됩니다. 만일 나중에 그가 잘못을 깨달아 자복한다면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입니다. 개역개정이나 어떤 영어 성경은 단순히 무심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부지중보다 감추어졌다라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일이 발생된 후 망각한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4절은 성급하고 경솔한 맹세로 인한 잘못을 가리킵니다. 역시 고의성이 있습니다. 맹세는 악의가 없다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자신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약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호와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게 되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즉각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속죄제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죄를 위해 바치는 표준적 속죄 제물은
암양과 암염소입니다. 물론 제물로 바친 양은 암수 상관없이 보통 1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4장에서 평민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족장과 제사장은 4장에 해당되는 짐승, 곧 족장은 순양을, 그리고 제사장은 수소를 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7절에서 13절은 완화된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로 가난의 정도에 따라 비둘기 또는 밀가루의 소재가 제시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는데, 번제가 요구되는 이유는 속죄제 중 제단에서 태우는 내장과 기름 부위를 그곳으로 대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둘기는 그것들이 너무 작아 태우지 않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죄제의 비둘기를 잡아 피를 제단 곁에 뿌립니다. 이어서 번제의 비둘기를 잡아 피를 제단 아래에 흘립니다. 4발 짐승의 경우는 4발에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았는데, 새는 몸통에서 피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흘려서 처분합니다. 속죄 제물의 비둘기 피를 처리하는 동작이 뿌리다인 것은 제단의 오염을 청소하기 위함입니다. 비둘기를 잡는 방법은 레위기 1장 새의 번제 부분과 동일합니다. 두 새의 몸통을 처리하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는데, 유대 전승은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속죄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급빙층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의 소제물을 속죄 제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밀가루 속죄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기보다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소제물이기 때문에 기름과 향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피가 없는 제물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량으로 곡식의 피의 효과를 부여하시면서 극빈자들에게 속죄를 위한 마지막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민들이 자기 형편대로 속죄 제물을 선택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을 결코 정결함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한 해결을 기대하십니다.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기 어려운 자들은 비둘기를, 더 나아가 곡식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가 그 백성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이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기대입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